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동사가 두 개예요. 기도하다라는 것도 동사지만 물러가다, 이 물러가사가 물러가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헬라어적으로 좀 직역을 하면 그러나가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나 예수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러가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러갔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러가라, 그게 물러가사입니까? 이게 물러가사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래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내려가서 거기에 앉다, 내려가서 거기에 앉는다라는 것이 물러가사입니다. 이 물러가사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퇴각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그 리트릿 센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리트릿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물러가셨습니까? 어디에서 물러가셨어요?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은 15절의 내용에서 물러갔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물러간 것은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를 고칩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게 되는 거죠. 오늘은 한센병,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나병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셔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죠. 예수님은 그 인기의 절정에서 물러갔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중에서 물러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뒤로 하고 물러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죠?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3대 사역을 잠시 뒤로 하고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뒤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자기의 사역도 잠깐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물러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기도하다 그리고 물러갔다라는 것은 두 개 다 시제가 있어요. 헬라어는 시제가 있거든요. 우리도 물론 시제가 있습니다만 헬라어는 시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물러가고 기도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는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알아야 돼요. 미완료 시제는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속적이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내가 심심하면 그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뭘까요?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3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열려요. 또한 6장 12절 보니까 또 1조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근데 왜 나만 읽죠? 이상하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산기도의 효시예요. 예수님이 철야기도의 원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9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나.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변화 안 되고 자녀가 변화 안 되고 그 누군가가 변화 안 되는 거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 가르치실 때 당신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당신은 기도도 안 하고 막 기도하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게 참 잘하는 말씀인데
이 복음서에서 누가가 이렇게 특별히 기도를 많이 언급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의사들 보셨나요? 네. 의사는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가는 기도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를 본받아서 누가회라는 게 있어요. 선교단체. 의사들만 모인 선교단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의사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의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참 아멘도 안 해주시고 기도하는 의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기도하는 의사들. 여러분, 왜 이렇게 누가가 기도를 많이 언급했을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습관적인 기도예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 빼먹는 거 습관이 된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기 어려워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 꼭 새벽 기도합니다. 말씀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양치질하고 오셨습니까? 양치질은 하셔. 적어도 그건 해야지. 다른 거 몰라도. 세수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양치질이라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사실은 원시인들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양치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인들이 양치질을 안 하고 뭐 양치질 하더라도 뭐 나뭇잎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뭐 문지르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치약이 없었잖아요. 중요한 건 소금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치약 대신에 뭘 썼냐면 동물의 뼈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양치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게 참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오줌을 치약 대신 사용을 했다 그래요. 오줌에 그 해독 작용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오줌이 더러운가 구취가 더러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 뭐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치약은 1850년대부터 개발이 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콜게이트에서 1896년에 개발이 됐어요. 그 치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칫솔질, 양치질이 습관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침 저녁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식사 후에 하고, 주일날에는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양치질. 성도들을 만나니까 입냄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양치질을 하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참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꼭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면 습관이 잘 들여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 기도와 말씀의 습관. 이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이는데 꼭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뭐 하죠? 휴대폰 확인하잖아요. 카톡 왔나 해가지고, 그죠? 어떤 분은 뭐 신문을 보는 분도 있고, 또 사람은 또 오늘의 운사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뭐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든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저는 시편 23편을 늘 함송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서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 습관에 들으세요. 이것처럼 좋은 경건의 습관은 없어요. 만약에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여러분의 책상에 가야 돼요. 잠자리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한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매일 석장, 주일 5장, 매삼 주오잖아요. 그러면 성경 일독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경 일독 할 것 같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 일독 안 하는 분들이 꽤 많대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에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못 보고 제 친구 목사가 봤다고 하는데, 부목사 때는 성경 일독을 하고 그래도 큐티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한 7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성경 일독을 못한대요.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바빠지고 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 준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직업인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속으로, 아이고 그런 목사가 있나. 그러는 당신은 읽었습니까? 성경 일독하고 있어요. 성경 일독 한 번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아주 용감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일교회 성도는 꼭 성경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읽으세요. 한 3번 정도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눈이 뜨여져요. 그리고 성경방도 여러분 들으시고 하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가 중요해요. 제가 제자훈련하면 항상 21일 동안 이 거룩한 습관 몸에 들이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21일 하면 습관이 된대요. 21일 동안 매일 정한 시간의 장소에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거룩한 습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몸에 밴 것이 참 감사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유학을 가서도 중요한 퀴즈,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가능한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채플과 큐티는 꼭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큐티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그것만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그래도 유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했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듣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십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화려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늘 묵상하고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이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거룩한 습관. 두 번째는 뭐가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여러분, 습관이 되더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아요. 그냥 사무적이고 그리고 일의 관계로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습관에는 마음이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물러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적하다라는 말이 물론 한적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아무도 없는 들판, 그리고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적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통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많은 대중을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 많아요. 사적인 만남, 어떤 공적인 만남보다도 사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그냥 공적인 관계로만 만난다면 그 사람은 친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에서 그냥 조직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는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친하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친밀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에만 머무르면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뭐 그렇게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내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하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 5번은 큐티 하니까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저는 뭐 죽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매일 습관적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형식이고 격식이죠. 종교의식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저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이 율법에만 정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경건에도 대단했습니다. 한복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가 엄청난 기도였어요. 그 랍비들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하나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춥니다. 굉장한 기도. 근데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빠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저는 아쉽게도 저희 아버지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 그렇게 안 부릅니다. 아빠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동시에 책임감이 참 몰라옵니다. 이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우리 자매들은 죽어도 모르리라. 여러분 성경에 어떠한 영성이 뛰어난 사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에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나요? 다윗,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라고 했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아빠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센세이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한 개혁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면 한국 교회는요 정말 뼈도 못 추립니다. 예수님처럼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유건희 목사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 신일교회도 참 많아요.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불렀어요. 왜? 친밀함. 진짜 아버지였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사단의 종이었고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 못 알아들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대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마치 삼투압 같아요. 여러분 삼투압 배우셨죠? 소금물과 그냥 물이 있으면 더 진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매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뭐 애인 두세 명 그렇게 거느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만 오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저녁에는 또 와가지고 안마까지 다 해주네. 여러분 되게 사랑할 거죠 그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사단아 물러가라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우리 그런 모습이 많아요. 세상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와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정말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순종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마음이 통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예? 완전히 무시해. 여러분 그러면 친해질까요? 천만에 친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도가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얘기한 대로 순종하면 효자예요. 제가 그걸 비교적 늦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는데, 친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하시오. 이게 순종이에요. 리타스포터는 묵상 기도에 들어가는 세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것이 꼭 순서적인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첫 번째가 입문하는 단계예요. 그게 집중 단계예요. 집중 단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듣는 단계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듣는 것은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듣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듣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비교적 길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잘한 큐티는 순종하는 큐티예요. 여러분이 뭐 큐티하면서 와, 이 본문에 이런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네, 웃기지 마세요. 그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거 발견한 거예요. 진짜 잘한 큐티는 그걸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살아가는 거예요. 참 저도 결단과 적용이 어렵고 그 결단과 적용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것을 좀 결정하고 그렇게 구입하는데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물질의 면에서는 욕심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네, 뭐 안 믿어도 소용없는 거고. 근데 2부는 굉장히 소리가 나는데 3부는 별로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딱 결정을 했어요. 물질에 별로 그렇게 뭐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것만은 이번에 제가 꼭 하고 싶더라고요. 결정을 했는데 저희 집에 선지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나 하고 싶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번 주 금주 화요일 저는 이제 다음 날 큐티를 하니까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그 번제 얘기가 나오고 그 번제 얘기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드려라, 드려라. 제가 딱 발견한 게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희 목사, 너는 하나님께 뭘 드렸냐? 솔직히 제가 드린 거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건데, 하나님께 돌려드린 건데 뭐. 근데 또 한 가지, 현재적으로 너는 뭘 드릴 거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결정한 것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드려라. 제가 드렸어요. 너 그것도 못 드리냐?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신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과 큐티 잘하고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깨달은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은 순종을 잘해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순종 잘해서. 네가 정들었던 고향 떠나라. 하나님, 내가 70이 넘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예스. 떠납니다. 100세에 이삭을, 아들을 얻었는데 그거 바쳐라. 우리 같으면,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고 사환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밑에 사환들을 두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의 손을 밧줄로 묶고, 그리고 그를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잠깐 하나님이 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벗이 된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순종해야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거 해야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순종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부예배드릴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